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1절과 21절만 읽고 그리고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27절부터 39절까지는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룩 하림 바아나이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들과 가족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이 되었고 교육과 또 양육 또 훈련 세미나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육 기초나 고급이나 또 제자반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필참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서 이 자리에 나오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 하루에 성경도 3장 읽어야 되고 또는 5장 읽어야 되고 또 하루에 기도 20분 30분도 해야 되고 또 생활과제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죠. 그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러한 훈련들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미지근하게 내가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더 훈련받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들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도 나온 것이고, 그리고 양기나 뭐 양고나 제자반이나 세미나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결단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고나 양계할 때도 여러분 신청서에 여러분들이 신청란에다 쓰고 또 사인까지 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터뷰까지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세워보겠다,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내가 한 번 더 몸부림쳐 보겠다, 그 고백이 그 사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참 기쁘시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과 결단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던 간택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사기를 드셨죠?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되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율법들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었겠죠. 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도 없었겠죠. 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는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황제, 자기의 신상을 아주 크게 세워놓고, 뭐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했잖아요.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너희가 죽인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특출을 났던 거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 황제의 신사참배에 강요당했을 때 결국 머리를 숙였던 것처럼, 독일의 나치 정권이 수십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에도 그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그들을 옹호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합리화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원시키셨어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신 거죠.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계획합니까? 성벽을 세울 계획을 세우죠. 그 성벽을 세우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을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성벽을 세우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이 어땠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죠. 사방의 적들이 그들을 애워쌌죠. 4장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이 힘들었냐. 북쪽에서는 산발랏이, 동쪽에서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성벽을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돌아왔을 때에 동서남북으로 아주 우겨싸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나라도 4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동서남북으로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그들을 겨누면서 그들을 살육하려고 노려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무엇을 해내는 겁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냅니다. 놀라운 은혜죠. 엄청난 승리죠. 그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적한 자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벽을 재건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다윗의 왕조가 그 왕조의 다윗 왕 때 그 휘황찬란했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이루시겠구나. 그러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축제를 벌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능의 성적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대학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또 나의 잘됨에 도취되어 있어서 한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빠지게 되죠. 밤새 놀죠. 1년 동안 우리가 임용고시를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절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임용을 준비하고 또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양육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정말 좋게 하셔서 와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말고도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과거나 여러분들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에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그 이후의 나의 반응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인데 자기 딸이 있어요. 자기 딸이 수능을 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붙을 때까지 기간 있죠? 그 기간에 자기도 너무나 간절했던 건지 새벽 내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대학에 딱 붙고 나서부터 새벽 예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바로 끊냐? 하나님 앞에 좀 뭐 죄송스럽지 않느냐? 아, 죄송스럽대요. 그런데도 안 나갔다는 거죠. 이러한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태함으로 반응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단순히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파티를 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그래 사방의 적들아 너희들은 우리에게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깔보면서 사람을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7장 이후에 8장을 보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제 자기 마을에 자기들이 살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평안함에 도취되어 있고 평안함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그래서 8장 이전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는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주일날에 안식일 날에 그들에게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좀 가서 먹으십시오. 좀 즐기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서 먹고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벽을 재건한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 아니라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서 했던 그 이유가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즐거워하고 먹고 마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들에게 읽어준 말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신들에게 향한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과 결단들이 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 선 자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8장 다음에 9절은 무엇이 나오냐? 회개의 영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말씀 앞에 서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승리에 도취돼서 안일함으로 평안함으로 이제 다 됐으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다 털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던데, 하나님길 떠났던 죄,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 교만했던 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던 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던 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죄, 다시 우두머리 뽑아서 다시 바벨론을 포로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죄,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려고 했던 죄,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낱낱이 고하면서 회개한 거죠. 그게 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바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그 결단을 하고자 하는 도장을, 인을 찍습니다. 그 도장을 찍은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제사장 21명, 레위 사람 17명, 백성들의 지도자 44명, 총 백성들의 리더격인 사람들 84명이 서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문의 지도자이고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에 서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적은 것이죠. 그 이름을 적으면서 그 이름 안에, 내 이름 안에 바로 지금까지 모든 이 과정들에 대한 결단을 담은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 당시 잠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냥 감사할 뿐이고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도 때로는 사라져버리고 우리도 예전보다
더 나태한 마음과 예전보다 더 못한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져버리고 매일같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그 지키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평안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지만 나를 좀 더 생각하게 되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만족함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진 나의 모습을 마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행 계획도 짜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으니까 여행 계획도 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함으로 나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주의를 지키는 것조차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내가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성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신앙들이 내가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것들 더 많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아까워하고 있지는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새벽을 깨어서 나온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함과 원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을 새벽에 깨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풀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감사함과 평안함과 행복함과 그것에 여러분 만족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하여서 무릎 꿇고 그리고 땅에 내 코를 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내 죄들을 다시 한번 더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더 내가 지금부터 주신 은혜에 감복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들, 그 뒤로 돌아봤을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있구나, 그것들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의 감사함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우리가 금지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방인과 섞여서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 것이라고 내가 취하지 않고 내 것을 내가 욕심부리면서 그것만 내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들을 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행동들을, 신앙의 행동들을 그들이가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고백, 우리의 감사함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실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나의 믿음의 행동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매일같이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것에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백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 생활과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주님을 섬기는 모습, 주님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도취되어 있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잘됨에 도취되어 있고, 평안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늘 주님 앞에 자백하며,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그리고 결단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는 신앙,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여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